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 형제 또 혹은 누군가에게 남길 마지막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 말에는 분명히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중요한 것들과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게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또 상황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그래서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나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보고 남겨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 그 과정 중에 유언을 작성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스님들도 정기적으로 유언을 쓴답니다. 쓰고 뭐 서명 비슷하게 한다던데 스님들도 정기적으로 사인을 하는데 왜 하냐면 이제 자기 사후에 나오는 재산들을 다 절에 귀속시킨다는 그 사인을 매번 한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돈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씀씀이가 아주. 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재산 넘겨주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죽고 나면 개털된다고, 애들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 게 명절만 되면은 자녀들 다 불러놓고 뭘 하냐면 유언장을 쓴대요.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가져가고, 셋째는 그거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한대요. 아주 잘한답니다. 잘하고 명절 앞두고는 유독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하는지. 그러면 다음 명절이 되면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게 재작성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곧 추석 다가오니까 한번 자녀들 모아가지고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그러더라 하고 큰일 납니다. 그것도 뭐 있는 사람들, 뭐 재벌들이나 해당되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그러면 자녀들 싸움 날 겁니다. 싸움 나고요. 유언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활용할 게 아니죠. 또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으로 주시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임종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시던데 혹시나 그때 어머님이 기력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하실 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되면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도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대장부가 뭘까요? 대장부. 우리가 흔히 딱 먼저 떠오르는 대장부라고 하면요, 마치 전쟁에 능하고 골리앗과 같이 크고 배포도 있고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의 의미는요, 그런 외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현숙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현숙 권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름에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숙하면은 효녀 그런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현모양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는요 현숙하다는 그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잠언이랑 룻기에 나와요. 잠언이랑 룻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라고 해서 비슷한 장르끼리 묶어놨어요. 자, 그래서 잠언이 우리는 이렇게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지만 구약 성경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그러니까 잠언 룻기에서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잠언에서 그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은 그때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해야 할지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나서 나오는 예가 바로 룻이라는 거죠. 룻과 같은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원더우먼 같은 슈퍼우먼 같은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라는 의미도요 외형적인 그런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대장부가 어떤 의미냐면은 일찍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 대장부다.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했고 그러면 대장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어서 3절에서 말하거든요. 2번 질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라라고 하고 계시죠. 자, 앞에 대장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라. 그렇게 따르는 자가 대장부고 그렇게 따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인생이 물 흐르는 대로 쉽게 흘러가지고 술술 풀리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형통이라면 다윗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이 형통에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4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너의 집안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죠. 내 자손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그러니까 조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복입니다. 앞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말씀을 이미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 알았고 지켰는데 사울은 그 다윗의 먼저 초대 왕은 사울은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는 당대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그 왕가가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면 이런 형통하고 복된 삶이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윗이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대에는 그 일을 완수해 달라.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이런 일을 마무리해 달라라는 부탁, 당부까지 이어서 남기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우리 2번 큰 2번에서 이어서 다음 질문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다윗이 상과 벌을 줄 이들을 알려줍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일과 이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지금 그 복이 따를 것이고 근데 상벌을 주어야 될 이들이 남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압이 있는데 요압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태평 시대에 전쟁을 하게 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그만큼 피를 많이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피를 많이 흘리게 했어요. 자, 요압은 누구냐 하면요, 요압은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을 지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전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큰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요즘 흔히 많이 표현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아브넬을 왜 죽였냐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당시에 사울의 사람인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또 아마사는 왜 죽였냐면 아마사는 또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인데 그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일과 아마사의 일 때문에 그 당시에 태평시대라고 표현하는 왕권이 안정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일을 저지른 피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처럼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죽지 못하도록 이 요압이 흘린 피값,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하라. 그 값은 치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계속해서 2번에 보시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압에는 이렇게 하고 또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라 하냐면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요압은 이제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바르실레는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그때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들이 바르실레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 강을 건너갔을 때 다윗과 또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이랑 또 침구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도와줬어요. 당시 상황이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물심양면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맙잖아요. 그 아주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같이 갑시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라고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하지만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사양을 합니다.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함이 나오는데 김함을 데려가서 필요한 대로 입맛에 맞게 쓰시고 잘 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 집 사람들, 그 아들들에게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은총을 베풀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갚아달라라는 말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번입니다. 3번은 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시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하나임으로 갈 때가 또 언제냐면요,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란을 그 쿠데타를 피해서 갈 때, 그 피난을 갈 때, 그때 갈 때 그 길입니다. 그때 시므이가 나가는 길에 나가고 있는데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이는 누구였냐면 사울의 친족이었거든요. 사울의 친족이니까, 그러니까 친사울 반 다윗파잖아요. 그러니까 친사울 반 다윗파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쫓겨 나가고 있는 꼴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그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버선발로, 아주 영접이라고 하죠,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이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뭐 나룻배도 띄우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므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아량을 베풀었어요. 죽이지 않겠다,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반란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또 시끄럽게 숙청하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다윗에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앞으로 그런 죄가,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말고 요압과 마찬가지로 스올에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면 다윗의 유언이죠. 이런 삶을 살고 앞으로 이제 너의 정치 삶, 너의 그 왕위를 위해서 이런 일을 꼭 하라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솔로몬 너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내가 살아온 하나님 중심의 삶을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 인수인계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잘 새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본문 뒷부분에 그 뒤에 보시면 아주 피의 숙청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요압이나 시므이에 관한 처리도 아주 똑부러지게 합니다. 또 이후에 3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요즘 MBTI라는 게 유행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O형 특징은 이러니까 너 O형이니 B형이냐면 너 이런 면을 보고 너 B형이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요즘은 MBTI라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 중에 다윗을 오늘 그 MBTI를 생각했을 때 다윗은 MBTI가 뭐였을까요? MBTI의 기준 중에 T형과 F형 두 가지가 있어요. T형과 F형 두 가지가 있는데 T는 뭐냐면 think예요.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좀 이성적인 면,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F는 뭐냐면 빌 받았다 하는 느낌 있죠. 느낌, 감정이 우선시되는 성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T 성향, F 성향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상황에서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 배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너무 아파. 그러면 이 T형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성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배가 아파? 화장실 가. 아니면 약 먹어. 병원 가. 이렇게 반응하는 쪽이고, 그럼 F는 뭐냐면 배 아파?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아파? 괜찮아? 아이고 아프겠다. 힘들지. 약간 이런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는 이 성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분명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쪽 T,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런 부분을 가진 성향도 있지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요, 참 F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참 감정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은 대장부나 용사와 같은 그런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수금 연주, 그 비파 수금 연주로 유명할 만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예술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손에서 나온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그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평생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머물면서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여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대장부가 되고 전쟁에 능할 수 있었을까요? 담력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가진 그 담력,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같은 내가 살아온 그 길, 대장부와 같은 길을 다윗은 살 수 있었고, 또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장부라는 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피로 물든 치정극이라고 할까요? 복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는 끝까지 그 은혜를 갖고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만 생각하면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참지 않았던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너무 유명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암송하셨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이 다윗의 참 노년에 이런 아마 유언을 앞두고 이런 고백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복이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